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9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즉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행하는 모든 삶에 대하여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 즉 여로보암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를 가리켜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보기에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부지런했는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것도 한 지파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충성스러웠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매우 흡족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단순히 부지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였고 그 모든 결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인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당시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로 솔로몬은 그를 찾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젊은 인재였던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그렇게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아껴줬던 솔로몬을 어떻게 해서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처럼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 즈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던 이 여로보암이 요셉 족속,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그에게 맡겼던 임무를 잘 완수하고 솔로몬 왕에게 보고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와 단 둘이서 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라 하면 그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를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에 있어서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품고 아끼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구분하여 나누어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나누신 이 두 나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것과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 즉 레위 지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그 등불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들고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허락한 그 10지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면, 즉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제거하려 하였고 그것을 눈치챈 여로보암은 솔로몬 앞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쳐 애굽 왕 시삭의 보호 아래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 왕 시삭이 보기에도 곁에 두고 싶을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쪼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던 그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 즉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행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남쪽 유다, 즉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남겨둔 그것은 네가 넘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이 들게 될 그 등불만큼은 너는 절대로 넘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창대함이 남유다에게 괴로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생전에 건축했던 성전과 왕궁, 그 밖에 많은 성들, 그 모든 것들의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일제히 새 왕 르호보암 왕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솔로몬 왕 살아 생전에 너무나 많은 노역에 동원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을 그러한 노역에서 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 중진들에게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신료들과도 상의했습니다. 그는 원로들의 말을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과 함께 힘을 얻게 된 새로운 젊은 신하들의 말만 믿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더 이상 다윗의 가문을 따르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 자신에게 반기를 든 그 10지파를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0지파의 지도자들은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있을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되었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세,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각각 제단을 쌓고 그곳에 배치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과 그 성전 기물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런 레위인들이 아닌 그냥 일반 지파의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자기 의미대로 결정한 것이죠. 8째 달 15일이 되면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 예루살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우상인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배치하였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모이도록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자기 임의대로 만든 절기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루살렘과 관련된 일들을 북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남유다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해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세겜 땅에 새 왕궁을 짓고 나라의 기틀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자신의 왕권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왕은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져서 그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의 가문과 같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무너뜨렸던 것이죠. 바로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던 그 북이스라엘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그의 가문은 북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일들을 막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제단을 쪼개시고 그것이 가루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다시 산당을 만들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계획은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를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그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가문과 여로보암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한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바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이 여로보암 왕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인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 앞에 옷을 찢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 두 지파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으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하셨던 악한 길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등불을 들게 하셨던 즉 메시아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나타나겠지만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 우리의 열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9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